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5과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이번 교과의 전체 주제에 맞는 단어라 생각됩니다. 경건은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경건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은 공경할 경자와 공경할 건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공경할 경자를 보면 진실로 구자와 칠복자가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구자는 풀초자와 글귀 구자가 합쳐졌는데요. 먼저 글귀 구자를 보면 쌀포자와 입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포장한 것이 글귀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실로 구자는 글귀 구자에 풀조자가 더해져서 풀만 먹고 산다고 해도 글을 읽는 선비는 구차하게 살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요. 또 성서적으로는 여기서는 양으로 표현했는데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려서 풀을 먹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착할 선자를 볼 때 양양자와 풀초자, 입구자 이렇게 돼 있어서 양이 풀을 먹는 것이 선이라는 뜻과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경할 경자는 진실로 구자와 칠복자가 합쳐졌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학문과 덕행을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편달, 이끌어주는 사람을 공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경할 또 건자는 삼갈 건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범무늬, 호랑이 무늬 호자와 그럴 문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왕 호랑이처럼 위엄이 있고 거기에 깨달음을 가르쳐주는 말씀, 글이 있으니 공경할 건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또 사람이 호랑이 무늬, 또 글자만 봐도 호랑이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데요. 그 무늬만 봐도 두렵고 떨려서 조심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가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확인해 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이 묻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하나로 연결시킨 후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개념은 신명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교과에서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깨닫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지식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하는 신앙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나와 내가 속한 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곤소곤 코너.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의 핵심 기별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질문 가운데서 최소한 한 가지에 관하여 옆사람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낯선 사람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는 동안 율법을 어기고 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모세에게 새 판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으며 그들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지만 그것은 외적인 표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한 사랑이 포함된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모기보다 완고하여 불순종한 그들은 완고함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낯선 사람, 나그네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우리가 낯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시며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편견이 없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십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 중에 있는 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 또한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가 맺은 언약 가운데 너희가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사회에서 소외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기별은 무엇인가요? 나그네와 약자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낯설고 소외된 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그들의 마음과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서러움 당하던 때를 잊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이 서럽지 않게 돌보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약자들을 친절히 대접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질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으며 이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친절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영감의 교훈.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성실의 진정한 법칙이라고 산상보훈 13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비유가 주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삶을 살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라.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의 법률 또는 적용 방법을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상태에 관계없이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반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서에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종교적 행위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삶의 실천이 참된 거룩함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면 엄청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일꾼들의 삭을 속히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보 잡은 옷을 돌려주는 것, 빚을 받기 위해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또 그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을 대우하고 멸시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그것이 이웃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편애를 십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순결한 종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높은 차원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실천하는 것은 모세가 거룩한 땅의 경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또한 야고보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현대 진리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국적이나 계급이나 신조를 구별하지 않으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역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민족적인 특권으로 규정하고 세상에 있는 그 외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제외시키고자 욕망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장벽을 깨트려 버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이 마치 공기와 햇빛과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제한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오셨다고 치료봉사 2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잘 돌보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한울 가족 되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